사울왕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자살로 끝나요. 그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에 용두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끝도 없이 그냥 흐물흐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 이걸 갖다가 용두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너희의 시작이 미약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의 시작이 조그만하게 시작하고 미약했을지라도 너희의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 창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시작은 어떻게 미약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울왕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얼마나 키가 크냐 작냐, 얼마나 가문이 보잘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혀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 안 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바이블 교수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저도 바이블 교수를 되고 싶은데 목사님, 왜 나는 바이블 교수로 선택을 안 합니까?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우리 바이블 이 교수를 선택할 때 목사님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블 교수로 딱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모르냐,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것도 전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뭐가 어떠냐, 그거 전혀 보냐. 그렇다고 인물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문을 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바이블 리더를 딱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예수한테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정말 그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있느냐, 그러면 그가 성도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1년 했든 2년 했든 3년 했든 그것 전혀 상관없어요. 그가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가 창세기를 모르든 알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줄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도 주장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에게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입혀주실 것이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딱 기준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버림을 당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파마다 다 땅을 나눠 갖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나서 다 땅을 나눴어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은 베냐민, 아니면 루벤, 시므온 다 땅을 나눠줬는데 이 레위 지파만 땅이 없었어요. 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이 없어서 각 성읍에 살았습니다. 레위 백성들은 이제 저 실로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각 지파에 다 몇 명씩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에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고 예법을 가르치고 이제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각 지파에 조금씩 흩어져서 이제 다 지파에 속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냐민 지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방인인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레위의 여자를 가지고 윤간을 한 거예요. 그 레위의 여자를 데려다가 그냥 이 남자 저 남자가 하루 밤새도록 강간을 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어버렸어요. 시체가 되어버려.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레위의 지파가 거기서 소수민족인데 그 지파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이런 일을 당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다 알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지파에게, 각 11지파에게 쫙 알렸어요. 그러니까 11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아 사람 내놔. 그 기브아 민족을 내놔라.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의 이 거룩한 백성을 윤관하고 죽을 때까지 그랬으니 이걸 우리가 그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막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베냐민 지파 그때 힘 좀 셌나 봐요. 그리고 숫자가 좀 있었던지 아니면 배짱이 있었던지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땅에 사는 백성들 내가 보호하지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못 내놓겠다고 그래요. 11지파가 다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며 선포합니다.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2만 6천 명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만 2만 6천 명이 있었는데 그 11지파와 전쟁이 붙어서 남자들이 거반 다 죽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2만 5,400명은 죽어버린 거예요. 2만 5천. 그러니까 남자 씨가 말라버린 거죠. 남자 씨가 말랐어. 저 베냐민 지파의 남자의 씨가 말라버려. 그 이후로부터 베냐민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약한 사람을 볼 때 저놈은 베냐민 같아. 쟤는 베냐민 같아. 힘이 없는 사람 일컬어서 베냐민 같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딱 전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했습니다. 베냐민이.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이 사울 왕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유다 지파도 있었죠. 루벤 지파도 있었죠. 이사갈 지파, 단 지파, 스불론 지파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600명뿐이 안 되는 조그마한 지파 중에서 아니 왕이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딱 세울 때 사울 왕이 여러분 곡식단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나 같은 적은 이 지파 중에서 어떻게 왕이 나와서 이 많은 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겠냐? 못해, 나는 못해. 그러고 그 뒤에 우물 곁에 이
곡식단 뒤로 싹 숨어서 차는 못했느니 그만큼 이 사도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참 겸손했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제 시골을 갑니다. 시골을 가끔 가면서 제가 어린 시절을 쭉 그 길을 걸어가 봐요. 제가 가끔 시골에 가서 제 어린 시절 그 길목에 걸어가 보면 참 별의별 추억이 다 떠오릅니다. 남의 집에 남의 밭에 키우는 저 토마토 따먹다 맞은 생각, 그때 당시는 얼마나 과일이 먹고 배고팠던지 옛날에는 그 남의 집 토마토 밭을 탁 세워놓으면 울타리 넘어서 토마토 하나 따먹고 가지 하나 따먹고 심지어는 면, 여러분 목화섬 있잖아요. 목화가 착 솜을 만드는 목화가 자랄 때 보면 목화 피기 전에 그 여린 목화를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 목화를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때 고구마가 나올 때쯤 되면 그 목화가 착 여릅니다. 그러면 거기 숲속에 앉아서 목화밭에 앉아갖고 배부를 때까지 따먹는 거예요. 남은 솜잎을 하려고 목화 심었는데 나는 가서 목화 따먹는 거예요. 그 목화 배부를 때까지 목화 따먹고 그냥 입이 새파래서 오늘 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다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싸움터에 싸움을 하고 그 자갈밭에서 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막 하던 그런 것도 떠오르고, 제가 그 시골의 길을 지나가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너는 그런 놈이야, 내 마음속에서 너 그런 놈이야, 너 교만하지 마라, 너 자만하지 마라, 너 타락하지 마라, 너 죄짓지 마라, 너 원래 그런 놈이었어. 네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 시골 아주 시골촌에서 그렇게 살았어 너. 그런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너 높였었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목사라고 하고 목사님하고 너를 따르니까 네가 높은 줄 아냐? 너 제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시골에 가면 그 시골에서 곳곳에서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내가 살았던 추억이 내게 막 얘기를 해줘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또 올라오지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내가 내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지. 내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는 거예요.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겸손하고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한없이 높이시고 한없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벼락 맞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의 인생이 자살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예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블레셋하고 탁 전쟁할 때 저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는 거라. 전쟁할 날은 가까웠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말굽소리가 오고 막 함성소리가 나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왜 안 오지? 아니 온다고 한 날짜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정말 사무엘 목사님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다 우리 죽겠네. 나중에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우리가 예배 드리자.
우리 사도신경 하자. 하늘에 뭐 전능하사 해버리고, 우리 시간 없으니까 찬송가 1장만 하자. 그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빠리빠리해. 좋으신 하나님 예배 해버리고, 야, 이제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잡고 끝.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어 끝.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가자. 그때 사무엘 목사님이 딱 도착했어. 도대체 왜 당신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안 오니까 예배 드려버렸다.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네가 전쟁에 이기려고, 이 전쟁에 이기려고 예배를 네가 먼저 드려봤대. 네 마음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그런데 전쟁에 이길 욕심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첫 번째, 그렇게 하니까 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저 사람을 쟤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 전쟁할 때 하나님께 저 사무엘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전쟁해도 좋습니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죽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멸절해,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승을 했습니다.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승하고 승전가를 부르고 전리품을 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징을 치고 막 난리 괭가리를 치고 그러는데, 아니 그날 밤에 사무엘 목사님이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사울왕을 내가 버리리라, 내가 사울왕을 내가 진멸하리라 막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본 사무엘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진노를 푸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너무나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저 왕으로 세운 걸 너무나 후회하고 당장 내가 사무엘을 제끼고 왕 위에서 내가 없애버린다. 막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갔지요. 그러니까 저 막사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술 한 잔씩 하고, 그리고 징을 치고 괭가리를 치고 막 전리품 가지고 막 서로 나눠 가지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난리 났어요. 전쟁에 이겼다고. 그 사무엘 목사님이 딱 가서 보니까 그 막사 뒤에가 무슨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어봤어. 저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와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왕도 다 잡아왔고 병사도 다 죽였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 소, 아주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번제 드리려고 다 안 죽이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어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거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 귀신보다 더 나쁜 것이고, 너희가 완악한 것은, 마음에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화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 죄냐?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간음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짓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도적질을 했다고 그래요? 간음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살인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비방했다고 그럽니까?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럽니까? 아무 죄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인류에게 미쳤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했고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냐는 거예요. 딱 하나, 지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게 뭐예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집. 이것이 고집 속에 귀신이 어디에 들었는가 봤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없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없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어디 들어있는가 봤더니 사람의 고집 속에 들어가 있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고집 속에, 인간의 고집 속에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고집이 센 인간은 귀신의 왕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더 센 인간은 거기에 왕마귀가 들어서 그걸 고집을 안 넣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고집 속에 귀신. 이 고집은 뭐라고, 왜 고집인지 아세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이, 목사님 설교요? 내 기분 안 들리면 때려쳐. 교회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쳐. 우리 공동체 구역 아니면 훈련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때려쳐. 하나님도 내 자존심 위에 계실 수는 없어. 내 고집보다 우선 들 수는 없어. 내 마음대로. 이게 다 어디에 있냐? 이 마귀가 사람의 고집,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게 뭐라고요?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고집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고집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다른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런 불순종하냐? 아이 사울 왕같이 왜 그렇게 사냐? 사람의 말을, 저를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고집도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버리고, 마치 저 세겜 땅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출발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육신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은 늘 뭐가 중요하냐? 김 집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김 집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 집사가. 그리고 이 집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대. 언제부터 세상을 그렇게 지가 중하게 여겼어? 얼마나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여겼게? 그렇게 세상이 뭐라, 물론 세상이 중요하죠. 세상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김 집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 이 집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해.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망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걸 백성들이 여기 읽어봅시다. 21절에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람들이 그랬고, 그 백성들이 그랬고, 백성들이 원망했고, 블레셋 전투에서도 백성들이 소란했고,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내 자존심이 다 뒤집어지고, 내 마음이 막 상하고, 내 막 기분이 나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사람에게 인기를 영합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영이 어떻게 너희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영이 사람한테 그렇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사는데 어떻게? 저는 이번 금요철야 때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평신도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철야를 인도했는데 나는 내가 부끄럽더라고. 내가 부끄러워. 그분은 약사예요. 2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약 사는데 서치 강남에서 이 약국을 하다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그걸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약국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오직 1인 시위 하려고 나가서 하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나가서 간증하고 자기 의학적인 상식을 전문 상식을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멱살이 잡히고 있는데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멱살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영국에서도 이미 멱살이 잡혔고 저 캐나다에서도 멱살이 잡혔고 여러분 저 세계 열방의 선진국이라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멱살이 잡히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런 악한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만둬서는 되겠느냐? 내가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것이 쓰레기를 팔고 있는 것과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약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모습이 쓰레기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내 그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차별금지법에 나서서, 여러분, 이 소수인권, 우리나라의 소수인권, 동성애자들이 같이 동성애할 수 있도록 그걸 소수인권이라고 그래. 차별금지라고 그래. 그런데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 원래 유전인자는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원래 타고날 때 동성애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 붙는데, 그 악한 영이 어디서 붙냐면, 이게 음란물을 너무 많이 보면 어린아이에게도 동성애자의 영이 들어와요. 음란물을 너무 보면.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부터 이것이 첨첨첨첨 해서 그런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이 그 영이 또 붙어가지고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붙어서. 그런데 모든 99.9%의 에이즈는 동성연애로부터 오는 거예요. 99.9% 에이즈가. 그리고 수명은 이 동성연애자들이 일반 사람들의 24년을 못 살고, 그리고 거의가 자살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우울증, 그리고 나중에는 마약을 손대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파괴될 뿐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뭐냐, 거기 독소조항이 딱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넣냐면, 종교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호랑개교나 하나님이나 똑같다. 석가나 예수님이나 똑같다. 모든 종교, 신천지나 하나님이나 똑같고, 문선명이나 예수나 똑같고, 모든 종교는 차별을 금지를 해서는 안 돼. 여기서 이제 내가 교주라고 해. 그러면 교주가 내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을, 저거 교주다!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아니 석가도 사람이었고 지가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왜 차별을 하냐? 똑같이 인정해 줘야지. 모든 이단이 우죽선처럼 일어나도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동일시하는, 차별이 없게 하는, 여러분, 인간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하고, 인간하고 사람하고 인간하고 사람하고는 차별이 없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차별이 없냐고.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 징역 무조건.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징역을 가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서구에서는 800명이 있는 교회가 3명 남고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소리가 지금 온 세상에 들리는데, 한국 교회야, 한국 사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어오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계속 몇 년 동안 기도로 막고 반대하고 서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국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년째인가 7년째인가 계속 올라오고, 매년마다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막고 그래서 그 금지되고 지금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통과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 마귀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태양할 거예요. 이제 네가 졌다고.
그럴 지경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아이들에게 이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알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영적 훈련을 시켜야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들도 지금 동성애 소수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면 종편방송에 나와서 패널들이 그냥 집중으로 3박 4일 동안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몰매 맞느니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종편방송에서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모두가 나와서 막 매도하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지식인들도, 입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나쁜 거 알면서도 말을 못해. 지금 목회자들까지라도 여러분, 그걸 말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문제 불이익을 당할 때라도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할렐루야.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나를 잡아가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핏뿐이 없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뭐가 있어야 이게 빼앗길까 봐 두렵지, 빼앗길 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세상에 무섭지 않습니다. 빼앗길 게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빼앗길 게 없어요. 빚이나 빼앗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공동체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은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보면 과일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여러분, 날씨가 그렇게 좋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보면 물고기도 이만시가 크고, 그런데 북한에 가보니까 물고기도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여러분, 돼지도, 우리나라 돼지는요 황소만 해. 그런데 저 북한의 돼지를 보니까 닭만 해. 그딴 돼지인지 이게 여운지를 모르겠어요. 여운지. 아니,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은 풍성해. 미국에서 가보면, 미국의 과일 보면 얼마나 과일이 큰지 몰라. 러시아에 가봐, 중국에 가봐, 그 땅은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는 과일이 맛있는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에 요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그 손을 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에 우리가 이렇게 열려고 하느냐? 만약 이 땅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여러분, 소수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동성연애자들이 이 땅에 쏟아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이 내렸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에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보호하시니까 이 땅에 전쟁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울타리를 걷는 순간 아무도 이 땅에 대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왜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면 바로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성.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죄성에서 나온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은 만족이 없는 자유입니다. 새로운 목마름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파멸로 가는 자유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어디 야유회 가면 그런다고. 야, 오늘은 야유회 가자. 교회가 아니니까 유행가 부르자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이제 놀러 가고 저 설악산을 가고 우리가 내장산을 가고 저 해운대를 가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니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놓고 유행가를 좀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뭐 꽃피는 동백섬에 막 쨍하고 했던 날 막 아니 나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 유행가 안 잃어버린 게. 저들이 예수를 20년 믿었다는데, 저들이 예수를 10년 믿었다는데, 저분들이 IQ가 얼마나 좋길래 10년, 20년이 지나도 저 유행가 가사 하나 여러분 그 틀리지 않고 부르는 거 보면 난 신기하더라고. 기적 같은 일을 내가 보고 있어. 그걸 안 잃어버리구나. 어떤 사람은요 메들리로 부르는,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유행가가 생각이 안 나. 진짜로 첫 소절은 생각나.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가끔 얘기하면 목사님은 얼마나 유행가를 많이 알길래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끝에까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불렀던 거라 앞 소절 한 소절 내가 아는 것이지. 한 소절 다. 아니 하나님 밖에서 마음껏 자유로 놀지. 그리고 갔다 오면서는 교회 도착할 때 되면 이제 회개하지. 이제 교회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다 회개하고 다시. 난 이해가 안 돼. 사람은, 죄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자유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 맘대로, 내 탐욕, 내 즐거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내 안에서.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참된 자유, 그 다음에 행복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누리는 참된 자유만이 여호와의 축복이 있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